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많이 쌀쌀해졌죠. 네, 여러분들이 복되고 또 결실 맺는 가을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경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륜. 한번 같이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경륜이라는 말을 치면 경마처럼 자전거로 이 도박을 하는 프로그램이 아마 경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륜 사이트가 쭉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경륜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 경륜이라는 말이 교회에서만 쓰이지 사실은 사회에서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경륜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 참 걱정스러운 말 중에 하나가 이 경륜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이걸 이코노믹이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까지를 포함하는 말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륜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 뜻, 그리고 그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쓰는 방법까지를 포함하는 것, 그게 경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로는 집이라고 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규칙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뜻은, 성경의 원래 뜻은 집의 규칙이다 이런 말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의 규칙이라고는 하지만 이 말은 집이라고 하는 말은 꼭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서 이 경륜은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법칙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규칙과 뜻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륜이란 말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경륜이란 말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 이 말을 여러분 설명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말과 비슷한 신앙적인 용어가 또 하나 생각이 나실 겁니다.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섭리라는 말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섭리. 섭리도 그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방법을 가리켜서 섭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섭리와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뜻으로 쓰였다면 이 섭리와 경륜을 어떻게 비교를 하고 이 뭐가 차이가 있어서 섭리라는 말을 쓸 때가 있고 경륜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가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섭리와 경륜의 차이를 알고 계셔야 되겠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경륜은 성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단독으로 일하시는 그의 목적, 뜻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단독으로 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얘기할 때는 경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나 우리 인간의 믿음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걸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대로 섭리는 우리 인간의 믿음이나 우리 인간의 의지나 우리 인간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인간의 의지와 믿음까지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고 했을 때는 그건 섭리.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누구를 택하는지 예를 들자면 야곱이 죽을 때에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요셉이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럴 때 야곱이 손을 어긋해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야곱이 뜻한 거지만, 야곱이 하는 일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독단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왜 그걸 독단적으로 했느냐? 사람의 마음은 분명히 장자에게 오른손을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사람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하는 일, 그건 경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 단독으로 하시는 일과 목적은 뭐라고요? 경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믿음과 의지를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뭐라고요? 섭리.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섭리와 경륜이라고 하는 말을 분명하게 똑같은 뜻이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절에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태어난 거,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 이건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다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경륜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콜을 받았어요. 그건 섭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륜과 섭리를 잘 알아야 우리가 삶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됐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고 내가 달려갈 길을 바라보니까 이게 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길을 달려온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 달려온 길이 다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상급이, 영광의 상급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환난에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영광을 주려고 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을 받는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 칭찬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을 받는 건 어떤 상을 받느냐면 내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만드시려고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바로 뭐냐? 환난 날에도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고 견디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 선물, 내 삶이 모두가 다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이게 내 삶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았다, 이 얘기입니다. 끼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만 되는 일, 이 일이 똑같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존재의 가치, 내가 지금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아왔고, 또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내가 지금 있고, 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앞으로도 그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지난 날을 돌아다 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꼭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또 내가 가야 될 방향으로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내가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 내가 이 일을 계속한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여기까지 오시게 한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를 알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제자리에 서서 아름다운 찬양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여성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였느냐면 내가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이 사람은 지독하게도 가난한 흑인들이 모여 사는 슬럼에서 미혼모에게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이 오프라 윈프리를 낳자마자 도망갔어요.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삼촌에게 13살 때부터 성폭행을 당해서 14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14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 낳은 아이가 2주 만에 죽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이 윈프리는 14살 출산하는 동시에 미혼모가 됐다가 그 아이가 죽으면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몸무게가 107kg까지 나갔어요. 107kg. 107kg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자분들의 한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합쳐놓은 그런 몸이죠.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인생이 바뀌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어떻게 찾았느냐, 결정적으로 변화된 그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바로 친아버지를 만난 것이 그에게 인생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친아버지는 이 오프라에게 매주 책을 읽게 했는데 그 책을 읽게 하면서 한 일이 뭐였느냐면 성경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처음 책을 접해본 이 오프라 윈프리는 호기심이 자극이 돼서 책을 정말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는 그 훈련에 너무 적극적으로 너무 힘들게 애를 써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미혼모로 마약이나 하는 107kg이나 나가는 여자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가 숭고한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무슨 책임이 있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몸무게를 빼게 됐고 공부를 하면서 마약을 끊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오프라 윈프리가 되어서 전 세계 132개국의 1억 4천만 명을 울리고 웃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느냐면 매일매일 아무리 바빠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느냐? 감사일기를 저녁 때 쓰는 거였습니다. 감사일기. 그 감사일기를 쓰는 그 시간이 그녀의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하는데
그 감사일기의 내용이 뭐 복잡한 거 아니었다고 합니다.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요즘 하늘 쳐다보면서 요즘 하늘 같으면 정말 살만 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늘이 정말 파란데 그거 저도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는 그 하늘을, 파란 하늘 보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점심 때 맛있는 스파게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 감사합니다. 오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일기를 매일 썼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프라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았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되었고 또 자신의 삶을 새롭게 변모시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오프라의 삶의 태도가 그녀를 완전히 바꿨다는 거죠. 우리 인간됨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람 여러분 아시지만 1시간 40분이면 다 타 없어지고 뼈 몇 조각밖에 안 남습니다. 그거 갈아가지고 뿌리면 1분도 안 채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뭐냐? 성경은 우리 인간이 가치 있는 것, 그 가치 있는 것은 다른 게 있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자라서 가치 있고 내가 학식이 높아서 가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권세가 있어서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가치된 가치가 있는 거, 내가 자기됨의 의미는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가치를 찾아야 그게 진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치 있는 것이 다른 게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가장 소중하게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을 두고 계시느냐,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이 자신의 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보십시오. 요즘 제가 그 도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만들어진 신, 뭐 이런 책들을 조금 몇 권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이 해답이 아니에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 없이 인간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 하는 짓 보십시오. 그 하는 짓이 뭐였느냐? 우리 인간은 그럼 어디서 왔느냐? 대답이 궁색하니까 원숭이가 우리 인간 됐다라는 대답밖에 못하는 거예요. 한낱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어디서 찾겠어요? 결국 가진 거, 배운 거,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하는 말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치는 없는 것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뭘로 포장을 해야 되느냐? 가지고 있는 거, 배운 거, 누리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 인간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원숭이의 후예다, 후손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분들같이 조상의 은덕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은 추석 명절 때 성묘 가는 것보다 우선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님을 찾아서 깊게 절을 하고 감사 표시하고 그리고 조상들에게 가야 맞죠.
우리 스스로가 동물 취급하고 가치를 폄하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무신론자들이 팽배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속에서 아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 가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인간이 자기됨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련 속에서 우리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외쳐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 세상에 보냈고 나를 뭐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때 우리의 우리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경륜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감상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륜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겁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인물 중에 하나인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에게 섭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섭리하신 게 뭐였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조종당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 아이를 더 키울 수가 없게 됐을 때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버리는 일부터, 그 갈대상자에 버린 어린아이가 바로 공주의 눈에 띄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건 하나님이 바로 공주를 통해서 섭리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걸 알았느냐? 몰랐어요. 나이가 들어서 애굽의 왕자가 돼가지고 있을 때에도 그동안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그 과정을 모세는 까맣게 몰랐어요. 그러다가 80세가 돼서 그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내 80평생을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섭리하셨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렇게 쓰셨구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헛고생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섭리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이렇게 오묘한 겁니다. 여러분,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적어도 한우리 교회 평신도들 가운데에서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지도자들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게 있어야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없이 내 능력이 이만큼 있으니까 나는 여전도 회장 될 수 있고, 나는 내 능력이 이만큼 있으니까 구역장도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비하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그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순간에 그분은 10,000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죠. 자기의 능력으로는 하나밖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면 10,000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지도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콜에 대한 확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난 날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죽을 뻔한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때는 형통하고, 어떤 때는 환난당하고, 또 어떨 때는 병든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절망에 쌓일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때로는 문이 열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문이 열리지 않았던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우연히 되어진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울이 바로 말씀하시고 있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의 속뜻입니다.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뜻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과정을 뒤돌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구나, 이걸 확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여기까지 이끌려 왔다라고 하는 확신, 이것이 은혜의 경륜,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 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 어릴 때 앞을 못 보는 가수가 한 분 있었습니다. 정말 참 유명하고 텔레비를 틀면 이분이 안 나오는 노래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이용복이라는 가수입니다. 근데 제가 이분 노래를 참 잘 들었는데 이분 노래가 앙앙앙앙 돼요. 근데 이분이 부른 노래 가운데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틀어보면 여러분 금방 아실 텐데, 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또 대중가요를 틀기도 뭐해서 제가 가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떨어진 꽃잎처럼 나는 태어났다. 봄, 여름, 가을 또 겨울이 수없이 지나도 뒹구는 낙엽처럼 나는 외로웠다. 이게 노래 가사예요. 자신의 처지를 노래한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안쓰럽고 이상하게 이분 노래만 들으면 불쌍한데 그 노래를 들으면 더 막 듣고 싶지가 않아. 요즘에 만약에 불렀다고 하면 이분 10중 8구 아무도 안 들었을 거예요. 누가 요즘 같으면 내가 떨어지는 낙엽처럼 뒹굴며 외로웠다, 이런 노래 가사를 누가 듣겠어요? 안 듣죠. 근데 제가 왜 이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냐면, 이분이 노래는 잘하는데 이 노래 가사가 뭐였느냐, 결국은 나는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다 라는 그 메시지를 그 노래를 통해서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것처럼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전적인 노래예요. 어머니 앞도 못 보는 나를 왜 낳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어머니가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노래는 부르지 말았어야 될 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발 다시 이런 노래 부르는 가수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면 어떤 분이 그 노래를 부른 가수들의 그 히트곡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 부른 노래대로 다 살았다고 하지요. 다 부른 노래대로. 제가 어릴 때는 그 연말에 10대 가수 청백전도 하고 10대 가수를 뽑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배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배호. 그 다음에 또 배호랑 비슷한 사람 차중락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예. 우리 장로님 잘 아시네. 근데 그분들이 말이죠, 그 노래 가사대로 다 돌아갔어요. 일치 그것도. 자기들이 부른 노래대로 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무리 눈이 안 보여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건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온 것은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아주셨지만 하나님의 경륜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태도예요. 오랫동안 나를 향해서
경륜으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여기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세.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고 그 부르심을 듣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순서라는 거예요. 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경륜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를 카리스마조라고 합니다. 카리스마조, 헬라어로요. 근데 카리스마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분은 카리스마가 있어, 뭐 이런 말 할 때. 근데 그 카리스마라는 말은 사실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카리스마조,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보면 경륜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2절을 한번 주십시오. 2절 경륜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은혜의 경륜을 따라. 은혜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면서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섭리 가운데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이건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이만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 사랑받게 하셨고 주의 일꾼이 되게 하셨으니 내가 받은 것이 너무 큽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감동이 은혜가 아니고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다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 은혜의 본뜻이 그거란 말이죠. 한번 여러분을 돌이켜보세요. 너무 불평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목사님을 제가 뵀는데 미국 교회는 요즘에 하도 미국 교인들이 말이 많으니까 미국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 있대요. 무슨 운동입니까? 그랬더니 미국 교회가 그렇게 말이 많대요. 저는 한국 교회만 말이 많은 줄 알았더니 미국 교회도 말이 많대요. 그럼 미국 교회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신 미국 교회에서는 100불 헌금한 사람은 100%치만 말하고 10불 헌금한 사람은 10%치만 말하고 1불 헌금한 사람은 1%치만 말하고 헌금 안 한 사람들은 말하지 마라. 이렇게 운동을 벌이고 있대요.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말이 많으면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겠어요. 근거도 없는 낭설, 뿌리도 없는 이야기,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는 이야기 때문에 얼마나 교인들이 상처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의 훼손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고식으로 내뱉는 말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니면 말고식으로 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과연 합당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한마디라도 덜 하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하는 말에 반만 줄이면 더 은혜가 됩니다. 반만 줄여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을 반만 줄이지 않고 배나 늘려가고 있어요. 그 말이 우리를 바꿉니까? 사람을 세웁니까?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할 말이 많지 않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너무 할 말을 많이 하고 산다는 거죠. 너무 할 말을 많이 하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너에게 주어진 것을 생각하면 불평이 나오고 말이 나올 수가 없다. 바울 입장에서 보세요. 바울은 건강이 형편없었습니다. 정말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은혜 될 것 없다고 불평을 일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성공만이 은혜가 아니라 실패도 은혜였고, 건강만이 은혜가 아니라 치명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은혜였고, 자유로이 전도하지 못한 것도 은혜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갇힌 것도 은혜였고, 핍박을 받는 것도 은혜였고, 옥중에 갇힌 것도 은혜였어요. 이게 다 은혜가 돼야 돼요. 좋은 것만 은혜가 되면 그건 신자 아니에요. 왜 나쁜 건 나에게 은혜가 안 됩니까? 이걸 왜 말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좋은 것만 은혜라고 말하지 마세요. 감옥에 갇히는 것도 은혜고, 핍박을 받는 것도 은혜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도 이 은혜예요.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고 그 감옥에서 생활하게 된 것도 바울은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자기의 삶은 완전히 은혜의 열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온 게, 이런 믿음의 생각과 이런 신앙의 철저한 자신의 반성과 고백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는 경륜과 섭리를 따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부디 빌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신다고 할지라도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이 내게 있음을 잊지 못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서 그 은혜의 선물이 내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경륜이 뭐 때문에 나에게 주어졌을까? 하나님의 경륜이 왜 나에게 주어졌습니까? 모세에게 왜 갈대 상자에게 담겨서 나일강에 뿌려져 바로 공주의 눈에 띄게 하나님이 섭리하셨을까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기 위해 그를 태어나기 전부터 섭리하셨고, 그가 깨닫기 전부터 경륜으로 그를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되었다? 일꾼이 되었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경륜을 베풀어 주신 의도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와 다짐을 저와 여러분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선물을 봉사와 헌신으로 연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흔히 생각하기를 재물이 생기든지 지위가 높아지든지 출세를 하면 축복인 줄 압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축복은요, 내가 꼭 해야 하는 일거리가 있으면 그게 바로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일이 없다, 그건 축복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 그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자리를 딱 펴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건강해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걸 큰 복으로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나를 생각하는, 나의 참 가치를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을 가지시고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